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강단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시편 61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합니다. 우리 육체도 사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또 우리 사람의 몸은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면 사람의 육체는 결국은 썩어서 결국은 없어집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참 인생을 살면서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픈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육신의 고통을 아뢰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적절한 또 치료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육신의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어때요?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우리 사람들이 많은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 믿음과 내 영적 상태가 참 좋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완전 무관심한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낙심하는 것도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완전주의. 나는 정말 믿음이 완벽하고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나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아주 천사처럼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이런 아브람처럼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에 우리가 매여 있고 아직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 죄에 또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진다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또 살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망가져 버려요. 우리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망가져. 보면은 항상 양극단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생활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 없이 너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영적으로만 살려고 해요.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기도원 다니고 이상한 은사 집회, 성령 집회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마치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시 제자들과 다시 내려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영광스러운 어떤 신앙에만 우리가 빠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잠깐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초막을 짓고 그냥 살죠.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또 밑에 가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참 복된 소망을 주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놓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을 겪어요. 그걸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줄 만한 특효약은 없어요. 나는 이상한 그 영적 집단, 이 아주 이상하고 해로운 영적 집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 살면은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건 사이비요, 사이비. 그 보통 사이비가 다 그런 사이비 2단.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보세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그러한 이상한 그릇된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성도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또 외면하거나 아예 거기에 무관심한 그런 잘못된 그릇된 그러한 것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항상 어때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저는 시편 61편의 1절 2절에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하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이끄는 또 장수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해야 될 과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기도를 많이 했느냐? 다윗이 왜 기도를 많이 했느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뭐냐? 다윗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괴로움과 환난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모함하죠.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 다윗이 하나님께 막 소리쳐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움을 쏟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을 들으신다는 것,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냐? 다윗은 자신의 지금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연약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참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일 때 그 엄청난 골리앗 장수와 싸움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나라를 이끈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어때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연약할 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도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바로 자신을 쫓는 그 원수,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일생의 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어때요? 내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막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근심과 불안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강하지 않고 약해진 거. 그래서 여기서 연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에 힘이 없어서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기분도 안 좋고 감정도 안 좋고 뭐 밝은 게 없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어떤 삶에 막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내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연약할 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뭐 술을 먹었습니까? 춤을 췄습니까? 무슨 기분 전환하려고 재밌는 뭘 찾은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내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어떤 연약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지치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무수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 61편을 보면은 이 짧은 시지만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다윗을 해치고 분명히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그 피할 수 있는 요새, 보호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요. 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때요? 견고한 망대, 피난처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또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피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의 연약한 문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피난처로 삼아야 하고, 왜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좀 간곡하게 다윗이 어때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애를 보면은 항상 다윗은 늘 그가 어떠한 위험이나 어떤 그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은 다윗은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가서 피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살건 인생은, 인간의 삶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곳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때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막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또 마음이 연약해서 막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들이 방황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사람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다 그냥 아담의 후손일 뿐이고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 근데 그 방황이라는 게 어떠한 방황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른 걸 찾는 게 눈에 보여요. 무슨 뭐 패션이다, 예술이다, 음악이다, 무슨 건축이다, 뭐 그런 거, 좀 더 또 다른 형태는 무슨 권력, 힘이죠. 그리고 뭐 가장 보편적인 건 돈을 많이 찾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종교적 수행이나 고행도 해보고, 저 스페인에 가서 쓸데없이 힘들어가면서 걸어다니고, 여기저기 막 쏘다녀 보기도 하고, 무슨 자기만의 인생의 어떤 대단한 뭔가를 좀 성취해 보려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방황이에요, 방황. 그 솔직히 다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을 이제 부딪혀가면서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서 그러다 결국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특히 예수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의 예술이 어쩌다 저쩌다 막 그래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누가 피아노 명 연주자다, 무슨 지휘자다, 오케스트라다, 어떤 예술에 대한 엄청난 고상하고 대단한 뭔가 인생의 뭔가 의미를 얘기해요. 연극 근데 방황입니다. 방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방황이 딱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무수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냥 죽도록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세상 노예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가양 부유한 사람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학자도, 연예인도, 스포츠 스타도 다 그래요. 별거 없는 거예요. 실상 가보면은, 막상 보면은 다 별거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러한 방황은 끝내고, 이제는 좀 더 인생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닥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답이 없구나, 탈출구가 없구나, 끊임없이 그냥 헛바퀴만 돌다가 끝내는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역시 많이 이런저런 시달림을 받기는 해요. 우리 역시 시달림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있기 때문에 그 시달림이, 그 어려움이 방황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방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더욱더욱 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우리도 육신의 고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어려움 겪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호소할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를 도울 자가 있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돌봅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할 때 어떤 군사에게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황금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마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에게 다 가야 돼.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참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3절에 보니까 원수로부터 보호.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1편을 그 다윗이 썼을 때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쫓겨다니고 또 상당히 지금 참 어려운 위기에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2절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연약한 짐승이 사나운 이리와 늑대 떼들에게 막 쫓겨다닐 때 어때요? 그때 높은 바위가 있으면 거기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사나운 맹수들, 자기를 지금 막 죽이려고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나운 맹수 같은 원수로부터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바위에 있으면 이제 누구도 이제 건들지 못하거든. 어떤 사나운 맹수도 그 양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님께서 나의 높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견과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 지금 처한 이 엄청난 위기에서 내가 참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원수와 대적자들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슬프고 곤고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도 기도를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을 다 당하시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고통과 연약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오늘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고통과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꺼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요. 내쫓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는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어디에도 안심을 할 수 없고 내 모든 연약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기꺼이 그것을 맡아주고 담아내줘요. 시편 61편 결국은 7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찬송하며 맹세한 것을 매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결국은 들으십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약속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신 그 신실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러한 그 승리하는 고백과 찬송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기면 안 되죠? 그런 성도는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없어야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연약해진 마음을 누가 부축해 세우겠습니까? 그 연약해진 마음을 누가 참 힘을 주고 여기 소망, 또 찬송, 또 인애와 진리, 누가 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다윗이 가장 저는 첫째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의 시편에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 기도.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그 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은 다 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확증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쏟아부는 다 그 내용.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우리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언제나 주를 찾고 주님에게서 모든 그 도우심을 언제나 주님에게서 받기를 기대해야 돼. 기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방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방황이에요. 방황. 계속 방황입니다. 불신자들의 방황은 사실 굉장히 참 비참한 거예요. 비극적이고 재앙입니다. 재앙. 그들이 아무리 방황해도 출구도 없고 답도 없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사를 보면은 그들이 대단하게 여긴다는 그 모든 것들 보면 별거 없어요. 결국은 다 쓰레기일 텐데, 결국은 다 낡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일 건데, 저런 걸 붙잡고 저기에 자기 인생을 걸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참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대단하다, 막 그런 부류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자신의 삶에 궁극적인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촛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린다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 그 사랑이 계속 타올라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면서 세밀하게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 전체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곳곳에 우상이 많고 곳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에 휘둘리는 저 거대한 종교들이 판을 치고 거대한 정치 집단들이 저렇게 마구 설쳐돼서 세상이 더 불행하고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방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들이 마음이 연약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사는 영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1편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그 마음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우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그 탄식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주의 거룩한 능력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